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사는 종교와 함께 발달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를 모르면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모든 자연물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원시 형태의 정령 숭배를 비롯해서 고대 국가에서는 왕이 친히 자신이 신이라고 숭배를 받기도 했고, 또 죽은 자의 영혼을 섬기는 조상 숭배까지 시대마다 나라마다 독특한 종교의 형태는 줄곧 있어 왔습니다. 이런 종교 중심의 현상은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시대에 들어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를 75억으로 본다면 그 가운데 85 내지 90% 정도를 종교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 4대 종교가 70%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각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행위는 물론 한 사회의 구조, 제도, 문화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에 나타난 국가를 238개국으로 본다면 기독교가 거의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가 있고, 이슬람이 약 204개국, 힌두교가 약 114개국, 불교가 126개국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교학적으로 종교를 분류하자면 자연 안에 영적 존재를 믿는 정령신앙, 애니미즘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죽은 자의 정령을 섬기는 조상 숭배 등 초동 종교를 비롯해서 신의 존재에 따라서 다신교, 양신교, 유일신교, 그리고 자연 법칙이나 우주 만물의 운행을 신으로 숭배하는 범신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계시의 종교, 비계시의 종교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계시의 종교는 신의 계시가 중개자를 통해서 알려지는데 기독교, 이슬람교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불교, 힌두교, 도교와 같은 비계시 종교는 오직 탐문, 정진, 수행에 의해서 깨달음에 열린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교학적인 분류이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종교를 분류하자면 참 종교와 거짓 종교, 참 하나님과 거짓 우상으로밖에 분류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신인가 거짓 신인가, 이거 외에 어떤 종교학적인 분류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성경에 계시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어떤 종교 행위도 우상 숭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인데, 만약에 계명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묻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상 숭배의 문제는 엄격한 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여기에서 주제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따라서 역사의 통치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전제입니다. 이를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며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는 분부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의 의미는 누군가의 지음받은 일이 없는 불피조자, 결코 하나 이상일 수 없는 단독자,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 자기 의지로 존재하며 자기 의지로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이 이것이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여공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에 일합니다. 아덴이라고 하면 오늘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하는데, 아테네는 당시 최고의 학문의 도시요 서양 철학의 발생지입니다. 과학과 수사학이 꽃을 피웠고, 그래서 아테네는 모든 지혜의 본고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로 인해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테네 하면 허다한 신화들로 유명합니다. 저들은 신화 속의 신들을 숭배하기 위하여 곳곳에 어마어마한 신전을 건축했고 또 신들을 기념하는 조각품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우상이 얼마나 많았던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우상을 만나는 것이 더 쉬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테네라는 도시명도 지혜와 전쟁의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아테네는 우상에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저들은 풍부한 문명과 지성을 자랑하면서도 우상 숭배에 푹 빠지는 무지함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이 이런 아테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명성 그대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바울은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여기에서 격분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내면의 영이 분노로 타올랐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수많은 신전들 가운데 단연코 파르테논 신전이 유명합니다. 이 신전은 고대 그리스 수호 여신인 아테나를 모신 신전으로 기원전 447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5년 동안 건축을 했고 아테네 전역에서 이 신전을 볼 수 있고 또 이 신전에 올라가면 아테네 전역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아크로폴리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설교인데 그 장소를 아레오바고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가 어디인가 하면 파르테논 신전의 정면에 작은 언덕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장면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상징성을 지닌 유명한 신전,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으로 몰려들었겠습니까? 호랑이를 잡으려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간다고 바울은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 앞 아레오바고 언덕에 섰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보니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 종교심이 많다, 이 말의 원어는 최상급의 표현으로 가장 미신적이고 가장 사단적이라는 뜻입니다. 지적 자부심, 종교적 자부심, 문명적 자부심이 강한 저들을 향해서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스스로 똑똑한 척 하지만 가장 미신적이야 라고 찔러대고 있으니, 바울은 지금 적의 심장부에서 심장을 찌르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들이 제사하는 모습을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 지단도 내가 봤어. 이거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가장 지성적인 아테네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허공에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인간의 불안, 허전함은 지식이나 문화, 생활 수준으로 메워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아는 신을 섬긴다. 이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신을, 내가 믿는 신을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하면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디에서?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여기냐 저기냐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향해서 제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기에서 지존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존재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위치에 계신 초월적이고 숭고하며 탁월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 선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들과 감히 비교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독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 먼저 계신 분,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으며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어떤 신이 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헬라인들의 범신론은 물, 불,
공기 등이 이합집산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저들은 혹시나 누락된 신이 있지는 않을까, 혹시나 누락된 신이 노하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인데, 바울은 지금 이런 허황된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은 단수입니다.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알고 있는 잡다한 신화 속의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당시 아테네에는 3만이 넘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신들은 모두 헛된 신들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죽은 신이요 거짓된 신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달과 별들을 당신의 손가락으로 지으셨으며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며 그 별들의 수요를 세는 분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48편 3절입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해와 달과 별들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창조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피조물의 일부에 불과한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한다면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이며 허황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든 계시다는 뜻이요,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의존적 존재가 아니십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지으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인류는 한 사람 아담의 후손들이요, 그러므로 인종이나 문화에 따라 차별이 없이 골고루 평등하게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나라의 흥망과 영토의 경계를 정하실 만큼 계획적이며 치밀한 창조였습니다. 자연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의 말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욥기 12장 23절입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신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나라의 생성과 소멸, 흥함과 멸망, 출생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주 만물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그 능력, 그 영광을 발견하게 되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베일에 쌓인 가상이나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시며, 그리고 늘 우리 가까이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밀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에피큐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은 신이 인간의 일에 관심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기에서 산다, 기동한다, 존재한다, 이 세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았고, 그를 힘입어 움직였고, 그를 힘입어 존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를 힘입어 살고 있고, 지금도 그를 힘입어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그를 힘입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영원까지 그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소생입니다.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이를 위해 시인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또 선포합니다.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당시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앞에는 거대한 신전이 우뚝 서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하여 들락날락합니다. 그 가운데 그 복판에 바울이 섰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신은 고작 당신들이 지어놓은 저 건물 안에 갇혀 있고, 고작 금이나 은, 돌 등에 조각해 놓은 사람의 기술에 의존해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 코딱지만한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요, 사람들의 기술로 새겨지는 분도 아니요,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저 건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그를 힘입어 존재하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알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무당이었다가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된, 그러니까 전직 무당의 간증입니다. 무당 세계에서는 사람이 다 죽어가 호흡만 깔딱깔딱 하는데도 구슬해달라고 하면은 현찰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 구슬 안 해준답니다. 외상 어림도 없고요, 카드 결제 안 되고요, 현찰을 내놔야만 구슬해 주는데 현찰을 안 내놓으면 죽어도 상관하지 않는답니다. 제 후배 목사의 간증입니다. 신무하는 교회에 바로 옆이 무당집인데 그 무당은 경기도 무당협회 부회장이랍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끝발이 높은 무당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무당이 문을 두드리더니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이십니까? 목사님에게 긴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뭡니까? 목사한테 뭘 부탁할 일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나도 좀 먹고 삽시다. 제가 왜 먹고 살지 못하겠습니까? 저도 점을 보고 구슬하려면 신을 받아야 되는데 저도 매일 새벽 3시, 3시 반이면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제 신이 내려서 그 신발로 하루 무당하고 하루에 구슬하고 점을 치는데, 그런데 목사님은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에 내가 정신이 산란해지고 기도가 안 됩니다. 그 기도 소리에 신이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걸작입니다. 목사님, 나 이거 무당짓 오래 하지 않습니다. 딱 2년 하고 접을 건데 나도 좀 먹고 삽시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갈취하는 신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우상을 섬겨도 채움이나 만족이 없는 이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들은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먹고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무엇을 받아먹어야 복을 내리는, 손으로 만들어 놓고 손으로 섬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주신 분,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신 분입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몇 년 전에 파르테논 신전을 가보았는데 역시 웅장함과 예술성이 명성 그대로였습니다. 그곳에서 아테네 시내를 내려다보는 전망이 꽤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설교를 했던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봤습니다. 그 언덕에 오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신전이로구나. 와, 아테네 시내가 꽤나 아름답네. 순간 성령님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내 눈에는 이 우상의 신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니? 저 우상의 도시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니? 이곳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신전을 드나들며 우상을 섬기며 그러다가 얼마나 많이 멸망당했는지 주님의 아픈 마음이 전달되지 않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송구했는지 모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다시 바울이 섰던 아레오바고 언덕에 섰습니다. 그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신전을 바라보며 또 화려하고 찬란하게 발달된 도시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이 아니고 높이 솟아오른 고층 빌딩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우상을 섬기며 악하고 음란한 죄에 찌들어 멸망길로 가고 있음이 보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 흔들리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지옥으로 지옥으로 몰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 바울이 외쳤던 그 말씀을 다시 외칩니다.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 인생들아 우상을 파하고 주께 돌아올지어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피를 토하듯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한 바울의 애타는 심정이 우리에게도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27장 함께 부릅니다. 27장 부를 때 그냥 밋밋하게 집에 갈 생각만 하고 부르지 마시고요. 소용없어요. 시간이 돼야 가지. 빛나고 높은, 제가 참 이 찬송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보좌에 앉으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두 손을 들고 부르는 기분으로 이 찬송 부르면 실제로 하늘문이 열리고, 열린 거 보이십니까? 벌리고 그 영광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치유,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외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아무리 바빠도 4절과 5절은 한 번 더 불러야 되겠어요. 4절 띄워주십시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구원받은 거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내 생명이 붙어 있어 호흡하는 거 주님의 은혜. 여기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여러분 30년 이상 갑상선 약 드시던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끊었어요. 뇌 혈관이 끊어져서 피가 났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게 끊어질 때보다 더 튼튼하게 붙었대야. 내 말이 아니라니까. 여기 그 간증 당사자들이 계세요.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이 찬송 부를 때 생명의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어째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4절과 5절 우리가 지금 하늘 보좌 앞에 딱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4절, 5절. 나의 제 생명의 소문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 두 손 들고 우리는 지금 하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 영광 몸소 배울 땐 내 기쁨 넘치네. 기쁨 넘치네. 한 번 더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시고 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분명히 알고 믿자고요. 시시하고 째째하게 어느 신전에 갇혀있는 빌어도 응답하지 않고 복을 줄 수 없는 헛된 신, 거짓된 신, 어떻게 그런 신들과 비교를 합니까?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어째서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시어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섬기는 믿음,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어요? 이 시간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한없는 영광으로 덮어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리고 두 손을 들고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것 같아요. 이 시간 영광으로 덮어주십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추정헌금,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뿐만 아니라 찬양대, 교사, 안내, 주방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 여러 숨은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야.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걱정하지 말어. 내가 일평생 너와 함께 할게. 그 약속의 말씀 한 번 더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이 없게 하옵소서. 허약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복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추위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 북한에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복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